요즘 아이들이 즐겨 보지 않지만 옛날에 읽을 거리가 없을 때 이솝 이야기는 아주 즐겨 읽던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의 한 이야기 중에 사자가 당나귀하고 여우의 도움을 받아서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사자가 당나귀한테 사냥감을 좀 공평하게 나누어 봐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아주 공평하게 세 등분을 딱 나누었습니다. 여우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화를 내고 당나귀를 잡아 먹였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여우에게 네가 공평하게 좀 나누어 봐라. 그래서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자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러니까 좋은 부위는 다 사자에게 돌리고 자기는 꼬리 부분만 조금 그렇게 나누었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빙그리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지혜롭게 나눌 줄 알았느냐 물었더니, 여우가 사자한테 하는 말이 당나귀 죽는 걸 보고 내가 지혜를 배웠다고.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는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함으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내게도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성령께서 감동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비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이 많지만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에 가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에 그날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7장의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던 D-Day, 그날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종말론적 관심이 믿음으로 재림의 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된 종말의 말씀을 기다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한밤중에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된 횟수는 456회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한 예언의 횟수는 신구약 성경에 1518번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456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진 건 우리가 믿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518번이나 예언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은 나누지만 다시 오신다는 1518번의 신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품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천국과 지옥,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내 믿음 안에 담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데, 오늘 흔들리는 시대 속에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얻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당시에도 도전했고, 그 말씀은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은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미 듣고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시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현실 인생에 빠져 있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인간들의 모습은 새 속에 깊이 빠져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반사회, 반문명, 반지성, 현실 도피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폭언을 서슴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부인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도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 참혹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각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 각자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마치시고 이런 시기를 바라보면서 경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세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세상의 지혜는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지내면 다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가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름이 다가오는 사이는 그 싹에 새순이 나고 잎이 파릇파릇 돋아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시대는 세상의 흐름을 통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절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큰 위기를 당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회복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2000여 년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나라를 다시 되찾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세상 종말이 이르렀다 하는 경종의 신호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그 시대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재림이 있어질 것이라고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세대 30년 40년 지나가면 올 것 같이 여기고 자기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시기는 알 수 없어. 그들은 재림의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서 자기의 생애가 끝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혹이라도 내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오실 수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그 주님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시기와 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인데도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징조는 동일하게 이해되고 느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미혹이라는 단어는 프란나우라는 헬라어인데 길을 잃게 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라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프란나우에서 온 말입니다.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극성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더 진리가 더 흥황되게 선포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미혹의 영은 더 교묘하게 더 조직적이고 더 많은 이성과 지성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때 징조 속에 사는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의 소문, 소요의 소문이 여기저기 가득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난리라는 단어는 플레무스라는 단어인데 전쟁, 전투, 싸움, 충돌.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어떤 무리가 함께 다투고 싸우는 전쟁을 상징하는 복수로 종말에 나타날 두드러질 징조가 이곳저곳 국제적인 전쟁, 폭동의 소문이 계속 날 텐데 여러분, 인종싸움, 내란, 정변, 행명 이런 것 어수선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조차도 느끼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나라의 국지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홍해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화물선들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미사일을 쏘아대고 세계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더 이상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는 위기가 나돈다고 여기저기 오늘날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조장되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 조장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혹이라도 우리 시대 우리 인생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때로는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에와 다르게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가까이 등에 없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의 불장난 같지만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고,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평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지 아니함을 볼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만연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비가 오지 않는 LA에 폭우가 닥쳐서 홍수가 나고, 추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곳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우리는 그 다 모든 일들이 나무 일 같은데,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터져도 우리는 이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생각하고, 또 아프다가 나으면 병원 가면 다 고쳐줄 걸로 생각하고 사는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끔 병원에 가보겠지만, 여러분 병실을 늘리고 병원을 키우고 의료 수없는 혜택이 주어져서 병든 자가 줄어들고 아픈 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병은 더 많아지고 병은 더 고약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최종적으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땅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징조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점에 받아야 될 성도들의 시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이하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주변의 환경 가운데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놀랄만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모와 형제, 친척, 벗 서로, 여러분 오늘날요 조금만 불편하면 고소 고발, 그게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라 함께 살았던 수십 년 살았던 이웃 관계 속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죽게 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는데 곳곳에 순교의 위험을 안고 복음 전하는 현장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명이 있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무엇을 위한 약속일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뭔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한 은혜가 나의 삶에 응답될 은혜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조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날 온 지구상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결론지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종말의 시기, 주님 오실 날이 정확하게 언젠가 되는 온갖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날에 임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사랑의 권면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할 수 있는 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방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방탕이란 말은 지나친 사치, 세상적인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헛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분수에 지나친 생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얼마나 우리 주변에 방탕에 빠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생각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의 덫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술 취하는 분별력 없는 정신 상태, 또한 세상의 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락이나 세상의 죄미에 빠져서 자기의 사명이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의 자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육신의 생활, 내 삶의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물질의 눈을 어둡게 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감겨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깊이 침체되어 가는 인생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레고레 이데라는 말인데, 정신을 차려라, 주의하라. 눈만 뜨고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서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1518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밤에 마음에 새겨가면서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마라나타,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살아있을 동안 마라나타 주님, 내가 준비된 그때 오심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일 겁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